이 시간 예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맞아서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전사와 나팔도다. 우주의 수하라사 사망 권세 이겨내. 우주의 수하라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의 수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의 수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의 수하라사 영광 들어오시네. 우주의 수하라사 영광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의 수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주의 수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우리 난 예수가 좋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감사 내게 들려 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 사랑한다고 맨으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한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 사랑한다고 맨으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3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느님 마음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녀랑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아멘. 박수 제자 삼으라. 박수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박수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네 마음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녀랑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을.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평안을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시간으로 같이 인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표현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러 오신다고 하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심판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절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은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날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혀주시고 스스로 맑게 씻겨주시옵고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거룩한 부활절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사랑과 은혜가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롭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사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 말씀을 증거하실 의원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덮여 주심으로 저들이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행위의 고백을 나타내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돕는 집사님 두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권세 일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16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주환 어린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비자면 내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감사와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너희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비밀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지금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광고가 있습니다. 새벽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고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새벽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영상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튜브로 영상 송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송출될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무슨 영상이었냐면 인간문화재 164호 이인호라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1995년 6월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앰뷸런스에서 막 숨을 쉬나 안 쉬나 계속 봤는데 숨이 계속 안 쉬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서 다시 또 심폐소생술을 3번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그 병원에 도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의사에게 막 간절히 막 애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심폐소생술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됐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인간문화재 164호 그 이인호라는 할아버지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왕왕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사람이 다시 숨을 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도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11개 4장 말씀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가 수넴으로 들어갔어요.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수넴 여자, 굉장히 부유한 여자 한 명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2층 다락방을 내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많이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넴 여자한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넴 여자가 자신은 남편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낳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에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고요.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5년이나 6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추수꾼들이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 막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한 다음에 막 뒹굴면서 하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 어머니가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머물었던 그 2층 다락방에 놓고 엘리사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가지고 엎드렸더니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또 신약성경 보면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어떤 병에 들었어요. 근데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고 이 3명은 예수님이랑 굉장히 가깝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던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온 유대인들과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막 죽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오늘 잠깐 설거지하느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봤는데 그 냄새가 막, 제가 이거 말씀하면서 와, 사람이 진짜 죽고 부패하면 얼마나 냄새 날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과일 뭐 잠깐 썩은 것도 막 상한 것도 냄새가 집에서 진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노라는 그 인간문화재 할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수냄 여자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 세 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세 명들이 살아난 건 소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다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죄에 싹슨 사망, 죽음을 이겨내셨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기독교의 두 기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석가모니랑 공자와 다를 게 없는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놓고 두 가지로 논쟁하면서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설이 있냐면 환각설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여러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환각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일어난다고 그래요. 환각에 빠진 사람은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환각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2번이나 식사하시고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셨고 500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500명이 다 환각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각설은 거짓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도둑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썩어서 빈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파수꾼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자신의 목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은 1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파수 역할,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기 때문에 이 16명이 잠들었거나 환각 상태에 있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얘기는 이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혹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올려놓자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 내버려두고 우리는 믿고 있는가? 왜냐면 그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믿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은 주일 저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일 정도가 지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미칠 정도로 공포스럽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끝이 나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마태복음 56장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제각기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얼핏 지나가면서 보게 됐는데 이만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그럼 어떤 내용이었냐면 북한의 장성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공부 장성택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기관총으로 쏴서 시신의 흔적도 없이 죽여버렸다 라는 그 방송의 내용을 제가 본가에서 봤는데 어떤 패널이 그것을 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장성택에 관련된 사람 2,000명도 이렇게 죽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쐈던 것들을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아, 나도 이렇게 있으면 죽게 되겠지. 나도 기관총으로 죽게 될까? 고문을 받게 될까?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고 죽을 수밖에 어떻게 될까?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옷이 다 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럼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난 고문을 당할까? 나도 십자가에 달릴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의 친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신 거잖아요. 그럼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요즘으로 따지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감사헌금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삶으로부터 오는 유대인 같은 그런 존재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먹고 살지 않냐라는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가사 보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도 드리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답답합니다. 우린 힘듭니다. 이러고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유대인들 때문에 질 눌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부활을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자체를 잊어먹고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굉장히 멋있고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전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고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멋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지금 제자들은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인 문들을 다 닫고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뚫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을 작살나게 부서뜨리고 내 마음을 침범하셔서 기필코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와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을 끙끙 싸매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침범하시고 부서뜨리시고 기필코 평강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 배우 중에 마동석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그 마동석이 나오는 그 액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마동석이 나오는 그 액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배우들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어떤 악의 무리, 뭐 어떤 그런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이럴 때 그걸 구하러 갈 때 총으로 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동석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문을 뜯어버려요. 그리고 그 깡패들이나 어떤 악의 무리를 던져버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구하러 오시냐면 꽝꽝 싸매고 있는 닫혀있는 그 마음을 뚫어버리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가셔서 위로하신 다음에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결핍을 채워주면서 위로하시거나 로마 군대를 다 부서뜨려서 내가 다 부서뜨려 줄게 약속하시면서 위로하시거나 현재 상황을 뒤집어 가지고 위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위로하셨더니 어떻게 돼? 20절에 쓰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꿔 말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내 마음으로 새기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나와진다라는 거예요. 그 바꿔 말했을 때 세상적인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보니까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걱정과 고민과 나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메꿔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주 정리하면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을 부숴버리고 마음의 문을 부숴버리고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인데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부활의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나도 다시 사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나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낄 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어떤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이르시되 라는 이 단어는 에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19절에 나오는 이르시되 22절에 나오는 이르시되랑 단어 뜻이 달라요. 21절에 나오는 이르시되 이 에뽀라는 단어는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9절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이르시되 레고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는데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의 출처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명, 나의 소명, 나의 부르심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 현재 상황 속에서 내 사명에 대해서 알길 원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마치 축구 선수가 축구 감독에게 코치를 받은 다음에 경기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수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건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감독, 하나님이 시킨 것을 잘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인류 구원이잖아요. 오늘 그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 가사 보니까 후렴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영혼이 12제자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세상 모든 너에게 붙여줄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너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쳐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서 말하라라는 거잖아요.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평안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말을 그냥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대로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은 저번 주에도 제가 이어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 종 열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는 거예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10고울을 주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5고울을 주고 한 문화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주고 제가 저번 주에 설교였기 때문에 저도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하나님 주십시오.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면 너희도 너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반드시 사람은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입어지면 힘을 받는데 그 힘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두 가지 좀 나와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건반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리하면요. 예수님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면 회개하라. 너의 마음을 그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럼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린 지금 이 지치고 힘들고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 가사 보니까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서 새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 동안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 연락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와 이런 것도 좋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볍게 전하는 그 복음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체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시간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 주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새롭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유대인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되게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게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묵상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이 꺼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의 입술을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나무로 메마른 땅에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중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성도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엄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한동안 영혼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보여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성도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당으로 나가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아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안녕한 영혼들 눈동자같이 모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건강하게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헌금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멀리서부터 오는 또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가 또 이제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새롭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